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한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라 그래요. 하지만 그날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날마다 감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드리는 감사라면 살면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감사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제가 저보다 신앙 경륜도 많으신 권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느낀 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때때로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그 은혜를 믿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회장 이영원 목사님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위 로팔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좋은 일, 신나고 멋진 일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제 컨디션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곤하고 그래서 눈이 터졌는데 좀 좋아졌는데 또 터지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시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아멘. 더 강건하고 더 훌륭한 목사로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그분들의 눈물에 동참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단지 머리와 지식과 학식의 목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목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이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다가 오늘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고 나온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건 역시 복음이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죽으나 살아 감사하고 먹으나 마시나 감사하는 그런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통 믹서기로 확 갈면 그 중에 가장 엑기스가 튀어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인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 잘났건 못났건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수많은 이론, 수많은 학식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어떠한 여건에 있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아멘.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역사의 아이러니, 네로 황제의 박해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역사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전, 아이러니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또 가져와서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요. AD 한 56년경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때 이미 로마에 몇 명 정도 살았냐면 100만 명이 살았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100만 명 중에 한 5만 명이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당시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회당에서 유대인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 갖고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의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럼 저쪽은 다윗의 자손인데 앞으로 그분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니 맨날 싸우는 거죠. 종교가 그들의 모든 것이에요. 교회에서 회당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길에서 만나나 어디서 만나나 이건 원수예요, 원수.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우니까 AD 49년경에 지금 2025년이니까 얼마나 옛날이에요. 그때 황제가 글라우디우스예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저 네로 황제 같은데. 글라우디우스 황제요. 멋있게 생겼죠. 저 황제가 유대인들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싸그리 로마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나갔어요. 근데 저 사람이 5년 뒤에 죽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 우리가 다 아는 폭군, 그 네로가 그 양자예요, 양자. 다시 황제로 등극을 해요. 근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 한 5년 정도는 너무너무 정치를 잘했대요. 좋은 스승들, 후견인들이 있어서 그때를 황금기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좋은 정치를 했냐면 쫓겨나갔던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와도 좋다. 그걸 허용해 줬어요.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쫓겨났던 기독교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던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이렇게 네로를 평가했어요. 당연하지. 쫓겨났던 우리들을 다시 로마로 불러주셨으니까. 다시 로마 교회가 이방의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더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아시죠? 10년 뒤에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그 도시에가 14개로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가 싸그리 불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소문이 퍼진 거예요.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 자기가 원하는 황금 궁전을 짓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불난 로마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었다. 로마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로 황제 쫓아내자고. 네로가 아무리 막 구제를 하고 도와줘도 이 반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각하는 게 희생양, 그들의 화살을 돌릴 사람들을 결정하자. 그래서 누구를 잡아서 죽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들은 로마의 신들을 믿지도 않는 이상한 종교, 무신교거라. 그들은 어떤 비밀 종교 단체 아니냐. 형제자매라고 불렀잖아요. 그들은 근친상간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기투스라는 사람이 썼던 연백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을 경멸할 정도로 싫어하지만 자기가 봐도 이것은 거짓말이다. 너무나 가혹하고 지나쳤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개에게 물려 죽게 하고 사자에게 죽기에 경기장에 집어넣었는데 사자가 물어뜯지 않자 그리스도인을 다시 빼내서 피를 묻히고 늑대의 옷을 입혀서 다시 집어넣어서 귀엽고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구경하는 가운데 죽이고 로마 시민은 박수치며 즐거워했다. 그렇게 죽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몸에다가 코르타르,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걸 발라서 불을 붙여서 밤에 횃불로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것은 100%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인생은 모르는구나. 1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네로 황제를 칭송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 근데 그 네로 황제가 10년 만에 로마 최초로 가장 강력한 박해를 한 황제로 바뀝니다. 우리들의 삶에 지금 당장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 또 뒤집어서 우리 눈에 힘들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할 것도 아니고 중심을 잡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을 중심으로 잡고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옹지 말하는 사자성어 아시죠? 변방새 할아버지용 갈지자 말맞자입니다. 변방의 할아버지의 말이란 뜻인데 고대 중국에 한 노인이 있었다. 그가 말을 한 마리 키웠는데 그 말이 북쪽으로 도망을 쳤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영감님 그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막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이 일이 나에게 화가 될지 이 일이 나에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며칠 뒤에 그 도망갔던 말이 매력적인 말이었나 봐요. 아니면 도둑놈이거나 말 한마리를 또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말 두 필이 됐잖아요. 동네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할아버지 땡 잡으셨어요. 너무나 운수가 좋아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 말 한 마리를 가져온 것이 나에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 그 말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저 말은 재수없는 말이라고 막 그랬더니 저 말이 내 아들 다리가 부러진 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전쟁이 터졌잖아요. 남자들 싸그리 징집해서 다 죽었대요. 한 명만 살았어. 다리 부러진 놈.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헬라파 사도들, 집사들인데 그들이 도망을 쳐요. 박해를 받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박해를 받지? 근데 그들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사마리아로 도망을 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함으로 나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오늘의 삶이 저에게 도움이 되고 오늘의 삶이 저에게 토양의 양분이 되어서 저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거예요. 밖에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을이다. 늦가을이에요? 초겨울이에요? 늦가을입니까? 저는 추워서 초겨울 같습니다. 어쨌건 그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자기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내 마음이 기쁘면 거기는 천국인 거죠. 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이 한 13권 정도 되거든요. 그걸 쓸 때마다 맨 앞에 항상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꼭 씁니다. 1장 1절 말씀이요.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적 예수, 이렇게 몸을 입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바울의 핸디캡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있었던 안질, 혹은 간질, 또 아내가 없었던 것들, 이런 사도 바울을 둘러싼 그의 모든 것들도 다 그의 약점이었어요. 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막 설교할 때마다 그들의 적들은 뭐라 그랬냐면 웃기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직접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가 어디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가? 이렇게 공격하면 이건 당연히 재간이 없잖아요. 아, 서울이 너무 좋대. 막 가봤더니. 가봤어? 이 말 앞에 무슨 말을 하세요? 나는 가봤어. 먹어봤어? 아, 못 먹어봤는데 책으로 봤어. 먹어봐야지. 먹어본 사람,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니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편지받아 쓴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육체의 예수를 만나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예요. 오늘 우리가 AD 1세기 한 30년 어간에 살으셨던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 봤어? 예수께서 봤어? 너는 못 봐도 나는 만났어. 너는 못 느껴도 나는 항상 동행해. 나를 온전히 예수께서 지배하셔. 나는 그분의 소유야.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야, 네가 예수를 믿는데 너의 건강이, 너가 가진 게 무엇을 가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삶을, 무엇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셨으므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었어요. 현대사의 위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고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물로 인정해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닌 거죠. 내가 소유한 것에 따라서 자기의 값어치가 인정되는 세상,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에리 프로만 했던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존재의 양식은, 그 삶의 양식은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전에 많은 것을 가졌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진짜 찐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딴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다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3장 8절.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내가
갖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오직 감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장 1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께 채무, 빚을 지었는데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방인에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지 않은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빚을 갚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갚지 말라고 하시고, 아니지. 나에게 갚는 것이 작은 소자에게 갚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갚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라고 해서 너무나 막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우리는 몰라도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작은 소자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웃고 있어도 그 아래 흐르는 눈물과 통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너무나 고통과 아픔 속에 그 눈물을 흘리며 있는 작은 소자일 수가 있습니다. 내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삶의 방향을 정해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시고 작은 봉사라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뭐 봉사해라, 이런 말 하고 싶네요. 교회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능력, 유일한 대안입니다. 라테라노 성, 거기에 빌라도 계단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저 계단이 지금도 로마의 라테란 성당 혹은 라테라노 성당, 나중에 우리 교회 부감에 여기 계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공짜로 로마에 한번 가는, 크게 아멘.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로마의 공짜. 나는 세상에 공짜가 좋더라. 값없이 받는 은혜. 저 라테라노 성당 저 계단이 개수가 28개래요. 저 계단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 빌라도의 계단이 저거래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독교를 국교가 아니라 공인했던 그 황제의 엄마가 세인트 헬레나라고, 성 헬레나인데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황제니까, 와, 자식 잘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저런 자식은 뭐 많지 않으니까 서로 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로 옮겨달라. 말이 됩니까? 그 시절에? 근데 꼴보기 싫은 그 착한 아들이 해줬네. 그래서 우리들을 불효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계단이 로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설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제 저 계단이 있는데 1517년에 마틴 루터,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남인가요? 저분이 마틴 루터의 얼굴이에요. 저 사람 소원이 독일 사제였잖아요. 로마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27살에 드디어 로마를 갔어. 아까 다시 계단. 그래서 저 성당에 간 거예요. 루터는 강박증이 있었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수도사 중에 수도사고 사제 중에 사제라 정말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대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죄책감,
늘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 많은 백성이라는 그 죄책감이 루터를 눌렀나 봐요. 저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릎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옆에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또 통로를 만들어 놨대요, 요즘은. 저기를 무릎으로 루터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머릿속에 자기 할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대요. 한참 올라가다가 머릿속에 갑자기 탁!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내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원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지 않는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해서 거의 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냥 걸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개신교에 5가지 솔라라는 말이 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5개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이방인이 왜 안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데요.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가 무슨 잘못이에요.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랬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깔려있다.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일반 계시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지적함으로 너희들 범죄자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2장 10절 이하에는 유대인은 율법도 가졌고 훨씬 낫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을 가졌으면 뭐하냐? 안 지키는데 입만 살았다. 진짜 입만 살았어. 입만. 남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더 나쁜 것이 아니냐?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우심을 나타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웬 은혜인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갑자기 떠오르네, 남녀 호랭개교, 결론의 종교가 다 있잖아요. 심지어 이단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통 교단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무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 말에 늘 걸려서 넘어졌던 거예요. 아니,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의, 이걸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적극적인 의로움 혹은 형식적인 의로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조금도 부족하면 저스트, 정의로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근데 루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루터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 말씀이 싫었다 그랬어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기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다음 The Experience of Tower라고 그래서 탑의 경험이라고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인 아우구스투스 그 수도원에 있는 그 탑에서 기도하다 깨달은 것.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맞게 살으란 뜻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해결되었다. 그것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자, 어제 넘어지셨을 수 있어요. 살면서 하나님의 부끄러운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 예수께서 계속 덮어주셔요. 내가 사랑하는 한 목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정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3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었다고 써 있어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